할렐루야. 우리 찬양과 우리의 기도를 받으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이제 저희 중고등부 학생들이 또 각자 예배 처소로 가게 되는데요. 먼저 아이들이 가기 전에 한번 축복하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제가 우리 모든 또 부모님들, 성도님들을 대표해서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아이들을 또 예배 장소로 파송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자라나게 도와주십시오. 세상이 참 타락하고 또 음란하고 아이들의 문화가 아이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저들의 인격과 이성과 그리고 의지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강력한 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견고한 말씀으로 이겨내고 승리하고 하나님 세상을 하나님의 멋진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의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씀이 우리 자녀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축복의 현장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늘 자녀들을 위해 중보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가, 부모님들의 눈물과 헌신이 우리 자녀들의 삶을 바꾸게 될 줄로 믿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님의 종으로 세워져가는 축복의 통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일어나서 또 나갈 때 우리 격려의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1절에서 5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려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오늘 1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여기서 내가 참 포도나무다 말할 때 참이라는 단어는 real, 진짜의 라는 의미입니다. 한글로는 레알이라고 하죠. 이 의미에 좀 묵상을 하면서 한번 생각했었던 예전에 사건이 있었어요. 수년 전에 한국의 한 한우고기 전문 식당, 굉장히 큰 식당이었습니다. 이 식당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한우로 속여서 둔갑시켜서 팔았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양념을 하면은 사람들이 구별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양념된 거를 갖다 놓고선 이게 한우다라고 팔았던 거죠. 결국에는 영업 정지 됐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좀 멀지 않은, 또 얼마 전입니다. 어떤 유명한 여자 인플루언서 유튜버가 마케팅 전략으로 각종 어떤 명품 옷과 명품 가방, 액세서리를 착용하고 굉장히 인기를 누렸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많은 대부분의 명품들이 다 이미테이션, 소위 말하는 그래서 짝퉁 논란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일었었던 일도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대에서 사람들은 당연히 정품은 안 삽니다. 인터넷상에서 떠도는 어떤 이미테이션 또는 어떤 카피된 것들을 다운로드 받아서 뭐 컴퓨터에 깔기도 하고 또 그걸로 또 게임을 즐기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답은 당연히 비싸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비싼가? 그만한 값어치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진품은 너무 비싸요. 값어치는 있지만 그것을 사기에는 내가 감당할 것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 돈을 쓰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짜를 찾는 겁니다.
진짜는 내가 감당하기엔 너무 부담스러운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비슷한 모습인 것 같아요. 진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사는 삶 속에서 어떤 직장이나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내가 떠안게 될 부담이 너무나도 큽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을 포기하자니 마치 직장에서는 내 포지션을 잃어버릴 것 같고, 또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신앙으로 믿음으로 모든 것을 선택하자니 이 선택 때문에 내가 마치 피해를 볼 것 같고, 남들 다 앞서가는데 나만 홀로 뒤처질 것 같고, 그래서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신앙에 있어서 진짜가 아니라 이미테이션, 어떤 나의 카피본을 찾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해봐요. 진짜의 가치를 알고는 있습니다. 정말 진짜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알고는 있지만 그것을 감당하기 힘들어 가짜를 품고 사는 것이죠. 돈을 붙잡고 유행을 붙잡고 경쟁 논리에 붙잡혀 삽니다. 오늘 예수님이 여기서 내가 참 포도나무다라고 하신 말씀 뒤에는 이런 의도가 있는 겁니다. 내가 진짜다. 그리고 너희들은 가짜야. 나는 진짜고 너희들은 여전히 완전하지 않은 존재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5절에 보시면 볼 수 있지만 우리는 포도나무가 아니라 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에게 실망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실망합니다. 저 사람은 정말 내가 진짜인 사람인 줄 알았는데. 믿었던 목회자에게 실망합니다. 저 목사님은 정말 진짜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 말이 맞습니다. 우리는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연약한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진짜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참 진짜이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만이 정말 진짜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시는 데에는 조금 신학적인 고민이 필요해요. 포도나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이사야서 5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하나님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어떤 것을 기대했냐면 극상품 포도가 열리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정성을 다해서 애를 써서 땅도 파고 돌도 제하고 나무를 심고 그 중에 망대를 세우고 술틀을 팠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맺게 되죠. 결국에는 들포도를 맺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들포도를 맺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반복되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실패를 완전하고 완벽하게 회복하시는 발언을 하시는 게 오늘 본문인 겁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다. 이제는 너희가 아니라 내가 너희의 참 포도나무가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세요. 단순히 행세만 하시는 게 아니죠. 얼마 전에 베이징 올림픽이 있었죠. 단연 화두가 되었었던 것이 바로 편파 판정에 대한 논란이었을 겁니다. 물론 나라의 입장, 사람들의 어떤 관점의 입장에선 다를 수 있겠지만 세계 최고의 실력을 가진 선수들이 심판의 억울한 판정으로 억울하게 메달 획득을 실패합니다. 또 반대로 메달권과 멀어져 있었던 선수들이 그 판정 때문에 메달권에 들어가고 또 금메달을 따고 은메달을 따고 동메달을 따는 일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누가 금메달을 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기에서 정말 실력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는 거죠. 진짜 1인자가 누구인지는 세상도 알고 사람들도 알고 선수들 사이에서도 분명히 압니다. 진짜 고수는, 진짜 최고의 선수는 자기의 순위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진짜 고수는 세상 질서의 순위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경쟁으로 실력이 인정되는 것에 매달리지 않아요. 이미 자신을 뛰어넘지 못할 것이라는 알고 나를 아직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고수를 넘어 소위 말하는 운동계의 신계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 신계를 넘어 정말 참 신이신 하나님이신 분이시죠. 오늘 이 진짜라는 단어, 참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truth, 진리라는 단어 어원이 동일한 단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이고 또 진짜이기 때문에 그것만이 유일한 진리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이 진짜 진리를 붙드는 것에서 다시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다른 것으로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가치 있고 값어치 있고 하지만 너무 부담돼서 잠시 잠깐 손 놓고 있었고 버려두었었던 그 진짜 진리를 붙드는 것에서 진짜 비로소 신앙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진짜 진리, 내가 진짜인 줄 알았고 내 경험이 진리인 줄 알았던, 그래서 선택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진짜 진리 되신 예수님 한 분 붙들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단은 근데 이것을 경계해요. 왜냐하면 그는 진리가 아닌 비진리의 대명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사극 영화나 사극 드라마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네, 그런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왕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지도자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예민하게 생각하는 부류가 뭐냐면요, 적자라는 사람들입니다. 이 적자는 말 그대로 정통을 물려받은 사람입니다. 왕족으로서의 순수 혈통을 물려받은 사람. 왜냐하면 자신에게는 그런 정통성이 없기 때문에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면은 그 사람을 견제하게 되고 또 그 사람을 숙청하게 되려는, 자신이 정권은 가지고 있지만 눈에 가시와 같은 존재가 바로 이 적자, 정통을 이어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정통성이 없는 지도자는 늘 자격지심에 빠집니다. 내가 하는 선택에 정통성이 없다라는 것을 아는, 어떤 명분이 없다라는 것을 아는 지도자들은 늘 자격지심에 빠져요. 그래서 경계하고 누구라도 조금이라도 자기 의견에 반기를 들면 가차없이 처단해버리는. 여러분, 사단이 이와 같습니다. 자격지심과 열등의식의 대명사예요. 이미 그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지만 될 수도 없었고 되지도 못한 존재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알아요. 이런 비슷한 부류의 인물이 성경에 등장하죠.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왕이에요. 남유다의 왕들은 순수 혈통, 적자, 즉 하나님으로부터의 정통성을 물려받은 민족이고 사람들입니다. 나라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은 그 정통성이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요,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예루살렘이 없고 예루살렘이 없으면은 성전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자신의 신앙의 정통성, 나라의 정통성을 성전을 통해서 찾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백성들이 나를 죽이고 다시 남유다로 돌아갈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거 성경에 그대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남쪽의 베델과 북쪽의 단 지역에 가짜 신상과 가짜 성전을 세우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거기서 예배하게 해요. 그러면은 그렇게 가짜 신상, 가짜 제단에서 예배를 드리면은 마치 자기 나라의 정통성이 온전하게 세워질 거라고 착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제단을 만드는 것을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남유다로 와서 성전이라는 곳에서 정통적인 예배를 드리라고 권면하신 것도 아닙니다. 열왕기하 11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를 저주하기 위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세우신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그도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지킨다면 네 나라를 내가 강성하게 해줄 거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여로보암은 이게 아니라 마치 어떤 형식, 어떤 위치, 장소에서 드려야만
믿음의 정통성이 시작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결국 그 이후 성경의 역사 속에서 여로보암은 불순종의 대명사가 됩니다. 그런데 사단이 여로보암을 통해 심어놓은 자격지심, 열등의식이요, 여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더 후대까지, 신약 성경 시대까지 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 여인이 그 민족의 후손인 거예요. 이 여인이 유대 랍비였던 예수님께 예배에 대해서 같이 논쟁할 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우리 조상들은 지금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은 저기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만 그게 진짜 예배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혈통적으로 정통 민족이 아니었던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속 그 인식에 동일한 자격지심이 묻어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어떤 답변을 하시냐면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도 아니고 저기에 있는 예루살렘도 아니라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23절에서 이렇게 선언하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이 말은 무엇인가? 예루살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못하면 정통성을 상실하게 된다라는 의미예요. 아니 결국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의 잃어버린 그 정통성을 상실해버린 영과 진리가 사라져버린 예배만 남았을 때 결국엔 그들은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면 그것이 참되게 드리는 예배이고 그리고 그 예배가 어디서 드리든지 어떤 방식이든지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오늘날에도 여로보암처럼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당하게 타협하고 신앙의 정통성을 잃어버리게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형식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에게 어떤 태도가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진리와 영이 잃어버린 껍데기 예배만 드려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경각심을 늘 갖게 됩니다. 이런 말을 자주 하죠. 참된 예배자, 참된 목회자, 참된 성도. 맞습니다. 참돼야만 주님이 받으시는 거죠. 참되지 않으면 우리에겐 신앙의 정통성이 상실됩니다. 그리고 정통성이 없다면 우리는 늘 자격지심에 누군가와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일들도 경험하게 돼요. 얼마 전에 3월이 그 초등학생들 입학식이잖아요. 그리고 중학생도 그렇고 고등학생도 그렇고 초등학생 입학식 때 제가 한번 뉴스를 얼핏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물론 어떤 한 지역이겠죠. 근데 그 지역의 부모님들이 초등학교 아이의 입학 선물로 가방을 사줬는데 그게 얼마인 줄 아세요? 깜짝 놀랐습니다. 80만 원이래요. 저도 이 나이 죄송합니다. 다른 분들 저도 지금까지 한 번도 20만 원 넘은 그 가방을 사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거든요. 근데 아이들 백팩이 하나에 80만 원이래요. 여기로 말하면 거의 1,000불 가까이 되겠죠. 근데 모든 많은 학부모님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다고요. 그분들이 비싼 걸 모르겠습니까? 왜 부담이 안 되겠습니까? 다 부담되죠. 근데 옆집 아이가 그리고 같은 반 친구가 아이가 그런 선물을 받으니까 이도 저도 막 다 그걸 갖고 있으니까 내 자녀 기죽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담되지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자녀가 기죽지 않은 길은 명품 가방도 아니고 어떠한 치장된 부모님의 재력을 보여주는 모습도 아니고 그 아이의 내면에 가지고 있는 능력이죠. 아이가 공부만 잘하면 되고 건강한 관계를 가지면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신앙의 정통성은 믿음에서 나옵니다. 물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신앙의 이 정통성을 다시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영과 진리 안에서 참되게 예배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정통성을 지금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이 신앙의 정통성을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잘 물려줘야 될 겁니다. 아이들이 물질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생의 승부를 걸 수 있도록 해야 될 때인 것이죠. 오늘날 팬데믹 상황에 이런 전통성이 사라집니다. 영과 진리는 사라지고 그냥 예배만 남았어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던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던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 예배 현장에 영과 진리가 상실되어 있는지는 꼭 돌아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예배만 남고 형식만 남고 장소만 남아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하고 저 스스로에게도 도전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참되게 사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진짜이신 예수님,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나눌 내용입니다. 2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여기 2절 말씀에서 열매를 맺는 가지는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이걸 세번역 본문에서 보면요, 손질하신다라고 표현해요. 저는 이 표현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농부이신 하나님이 열매 맺는 가지가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라는 거예요. 깨끗게 하신다. 손질하는 것은 과정이죠. 그리고 열매는 손질을 통해서 맺게 되는 결과입니다. 과정과 결과를 바라보는 사람들, 그 과정과 결과를 바라보는 관점으로 사람들이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뉩니다. 과정론자와 결과론자. 어떤 사람에게는 지금 어떤 결과보다 이전에 내가 걸어왔었던 그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지금 걷고 있는 과정보다 결과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무슨 론자 하는 건 다 극단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관점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정과 결과를 늘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결과들이 이미 나의 어떤 행동의 과거의 과정 때문인 거고, 그리고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 이 모든 과정은 예전에 내가 선택했었던 과거의 결과로부터 기인한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나의 과정도 끝이 아니라 또 다른 결과를 만들어가는 과정인 거죠. 나는 실패했다라고 결과를 짓지만 그 결과조차도 내 인생의 또 다른 미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런 논쟁은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달걀도 유용하고 닭도 유용하다라는 거예요. 달걀을 아침에 프라이를 만들어서 간편하게 아침 식사로 먹을 수도 있는 거고, 저녁에 닭게장을 만들어서 그리고 닭볶음탕을 만들어서 또 든든하게 먹을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 과정도 결과도 다 소중해요. 뭐가 중요하다라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지금 내 모습 이 자체가 소중하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내 삶이 힘들더라도 내 존재 자체를 귀하게 보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라는 사실, 이것만큼은 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지금 내 모습이 하나님이 섭리하신 결과의 일부분이면서 동시에 내일 또 다른 나의 모습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지금 강호근이라는 이 성품은 이런저런 과거의 어떤 생활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만들어진 결과겠죠. 그러나 동시에 지금 이루어진 이 성품조차도 미래에 하나님께서 더 멋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저는 믿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짧은 이 인생 돌아보면은 그 결과로 보았을 때 저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손질을 타고 있다라는 것을 느껴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쓸모없는 가지는 이미 농부이신 하나님이 다 잘라버리셨습니다.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것은 쓸모없는 가지가 아니라 열매 맺는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아니라 이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가지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손질하시는 거예요. 왜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손질을 하시는데 그 과정이 아프죠.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더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게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가능성을 보시기 때문에 손을 대시고,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 가시는 과정, 그것이 지금 현재의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이라는 부족하고 아직도 연약한 사람에게 이스라엘이다라는 위대한 이름을 붙여주셨죠. 베드로에게는 여전히 좌충우돌, 다혈질적이고 늘 즉흥적이고 실수하는 그 사람에게 너는 피터, 게바, 페트라, 반석이다 라고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그들이 어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의 연약함 그대로를 보시면서 동시에 그들의 미래에 멋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열매를 바라보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할 수 있는 일은 철저하게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 있는 이 과정을 저는 믿음의 과정이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 젊으셨을 때, 또 우리 청년들은 좋아하는 거겠지만 롤러코스터 한 번씩은 다 타보셨죠. 저는 많이 못 타봤어요.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해서. 근데 이런 걸 탈 때마다 늘 최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안전바입니다. 저 안전바를 내리면은 안전하게 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365도로 돌든 어떻게 되든 안전바가 있으면 안전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안전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안전바를 붙잡고 탑니다. 왜냐하면은 올라갈 때는 괜찮지만 내려올 때 그 스릴이 너무나도 무섭기 때문이죠. 무섭고 긴장되니까 저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불안하기 때문에. 안전바가 나를 붙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렵고 불안하기 때문에 이거 붙들고 계속 타는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것이 익숙해질 때가 있어요. 그럼 저 사람들처럼 됩니다. 두 손 다 들고 타는 거죠. 이제는 그 롤러코스터가 주는 스릴을 즐기는 경지에 이르는 거예요.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신앙생활은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습니다.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도 있고, 또 내려갈 때면 또 올라갈 때도 있고, 우리 신앙도 똑같은 패턴이잖아요. 한창 뜨겁다가 또 식어질 때도 있고, 그러다가 또 어떤 상황 통해서 또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우리의 신앙에도 예수님이라는 안전바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래도 여전히 내가 몸담고 있는 세상은 두려운 존재예요. 그래서 오르막의 인생이라면 언젠간 내리막으로 치달을까 봐 두렵고 불안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안전바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안전바를 붙잡기를 하나님도 원하십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것에 익숙해지면 우리에겐 더 이상 이 안전바를 붙잡고 가는 게 미련한 행동이 됩니다. 저거 한번 떼고 두 손 다 들고 한번 타보면 너무나도 짜릿하고 너무나도 즐거운데, 오히려 저거를 붙잡고 사는 것이 미련한 행동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없이 즐기는 스릴에 빠져듭니다. 세상의 문화의 짜릿함을 느끼고 빠져들어요. 얼마 전에 유스코스타가 있어요. 저희 첫째 아들이 처음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코스타를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아이가 집에 오자마자 저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차를 타고 너무나도 흥분해서, 아버지, 네, 저희 애들은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 저는 교회의 찬양 집회가 이런 거라고는 상상도 해보질 못했대요. 아이들이
뛰는데 뭐 저희 때도 그런 집회하면 막 뛰었죠. 근데 이게 수준이 좀 다르더라고요. 저희 아이가 종종 듣는 음악이 랩 음악이거든요. 전 이해도 못하는 그런 음악인데, 근데 그 음악을 듣다가 자기는 그런 문화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평소에 교회 문화는 그런 게 아니라고, 약간 고리타분하고 좀 따분한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 애들이 정말로 열정적으로 뛰고 난리가 났어요. 자기도 그게 너무 신이 난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에이, 그거 뭐 그냥 다 뜨거우니까 그게 무슨 뭐 믿음이고 신앙이냐.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문화도 그런데 그 아이들이 그냥 뜨거웠든 그냥 그냥 열정으로 했던 뭐든 간에 어쨌든 그 자리에서 함께 뛰면서 찬양하며 말씀을 듣거든요. 그때 당시에 저희 아이가 조금 힘든 시기였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거기에서 회복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짜릿하고 스릴 있는 문화를 이제는 교회에서도 가능하고 교회에서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문화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 예수님 없는 스릴에 빠져들고 예수님 잡지 않는 것이 더 익사이팅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릴을 당장 즐길 수 있겠지만 언젠간 인생의 변수가 들이닥쳤을 때 그 힘든 시기를 이 아이들이 그때 가서 이겨낸다고 하면은 그때는 우리는 후회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두려운 상황에서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는 겁니다. 지루하다고 할지라도, 따분하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님이라는 안전바를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저와 여러분의 자녀의 삶을 붙잡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의 문화와 우리 세상의 문화, 교회의 문화를 또 바꿀 수 있는 한 주간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 받으셔서 그분이 주시는 영양분, 자양분으로 건강한 참된 믿음의 신앙인이 다 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 한 주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고민하고 생각해 보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팬데믹이라는 오랜 시기간 우린 어쩌면은 한 가지 중요한 착각을 하며 살았는지 모릅니다. 내 경험, 내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이 그것이 진짜고 그것이 정답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선택했었던 모든 선택이 맞다고 이야기하며 때로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신지도 모른 채 그렇게 내 선택에만 집중하며 살았던 우리의 과거와 삶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떨어질 때나 내려갈 때나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고 살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을 붙잡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강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한번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내가 끝까지 예수님 붙잡고 살 수 있는 믿음 더해 주십시오.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는 지금 현재의 상황, 영과 진리는 사라지고 형식만 남아있는 나의 예배, 하나님, 이제는 다시 한번 깨우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예수님을 붙드는 즐거움과 기쁨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기도하실 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자녀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 당하는, 그렇게 주님께 끝까지 붙어있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짜릿한 문화를 즐기는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의 문화, 신앙의 문화, 가정의 문화를 통하여서
그 믿음과 삶이 회복되고 성장하는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나님 영과 진리가 사라진 예배를 회복하여 주시고 각자의 자리가 어떤 자리이든 간에 주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자녀들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우리의 인생의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립니다. 그 가치를 알면서도 늘 진짜가 아닌 것을 품고 살아갔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참 포도나무 되려는 우리의 욕심을 절제하고 정말 진짜 진리이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한 분 붙들 수 있는 이 믿음 하나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있기 소망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시는 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주님, 내가 우리 자녀가 참되게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영과 진리가 없이 형식으로만 드렸던 모든 그 자리들을 박차고 일어나 어디에서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을 참된 예배의 자리를 세우는 참된 예배자, 참된 성도, 참된 목회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가정의 문화를 다시 한번 바꿀 때입니다. 말씀의 문화를 세우게 하시고 복음의 문화를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의 짜릿한 문화에 길들여져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의 문화가 얼마나 값지고 은혜로운지를 알게 하는 부모로서 하나님, 우리 모든 크로스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가정마다 이 은혜와 역사가 깨우쳐지는 은혜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